자, 오늘 미술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자, 저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한번 색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아주 독특한 기법인데 저런 그림은 누가 많이 그렸을까요? 예? 와, 대단하십니다. 예, 옆에 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고흐입니다. 맞습니다. 저 그림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저는 잘 모르시겠죠?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아, 쓰여져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참 그러네요. 예,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죽기 직전에 약간 의식이 남아있을 때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이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실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와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싸우고 약간 고흐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귀를 잘라버렸대요.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여기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의 배경이 된 본문 내용 바로 오늘 여기에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당하여서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그림처럼 조금 전에 그림처럼 이 사람을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을 받는 예수님 지금 대화를 하시는 중이잖아요.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세요? 율법 교사와 지금 현재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영생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기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는 이 세 사람. 먼저 제사장 레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와 교회의 직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율법 교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현장 속에서 가장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누구보다도 가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지나쳐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약에 만지면 유대인들은 그때 그 당시로 보면은 이게 부정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특히 여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졌을 때에 7일 동안은 여기 이 제사장 직무도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아마 생각에
즉 저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다. 가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어떤 7일 동안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지체했다가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도들에게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불이 나게 도망치듯 가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이웃 사랑을 강조를 하고 이웃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뭐 잠깐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손은 안 대도 코에다가 이렇게 한번 손이라도 한번 대보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랑을 이론적으로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건 물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자, 맨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야말로 율법 교사야말로 이웃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율법 이 교사들은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이것을 실천적으로는 잘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알면 뭐하냐? 알면 뭐하냐?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는 지식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진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쓰지 않으면 뭐 별로 소용없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흔히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사랑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종교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의 종교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당연히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교인된 우리들도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봉사나 이웃 사랑을 비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합니다. 다른 곳과는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회는 이런 면으로 헌신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완벽하게 잘한다 이런 건 아니죠. 잘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은 가장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억울하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을 보면서 저 자신과 한번 좀 비교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인지 한번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너무 잘 알아맞추어서 이것도 잘 알아맞추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두 그림, 두 사진에서 연상되는 어떤 사건 혹시 있습니까?
예? 저 돈이 많으니까 눈이 확 띄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중고센터에서 샀습니다. 근데 맨 밑바닥에 보니까 장판으로 뭔가 좀 붙여져 있는데 보니까 비닐로 싼 큰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었더니 거기에 현금 1억 1,100만 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봤지만 원주인이 누군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누가 서울에서 저 김치 냉장고 중고를 이렇게 중고센터에다가 내놓았는데 이 팔리지를 않고 한 1년 반쯤 후에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어떤 중고센터에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중고 냉장고를 샀는데 사서 보니까 저렇게 1억 1,100만 원이 거기에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찾고 찾아보니까 또 인터넷에 또 주인이 누구냐 올려보았더니 여러 사람이 그건 내 겁니다 하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고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현금이 들어있는 그 봉투에 원주인이 다니던 그 병원 봉투와 약국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글로서 써놓은 것을 이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는 혼자 사는 60대 어떤 여성분이 이 보험금 받은 돈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 일부를 판 돈을 아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냉장고 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떠나다 보니까 저게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인간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돈을 냉장고 밑바닥에 넣어둔 60대의 여자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 나이 정도쯤 되겠죠? 근데 제 정도의 나이 같으면 60대 같으면 뭐 은행 거래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냉장고 밑에다가 아껴서 다 모아서 보관을 했는데 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면 저거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그 돈 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아질 건데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 놓고 넣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분이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돈 어디 뒀어요? 우리 어머니는 터무니없이 장롱 밑에 숨겨놓았을 거다. 뭐 1억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저도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큰딸 잘 들으세요. 저도 숨겨놓은 것이 있거든요. 전에 어디 책 속에다 숨겨놨는데요. 어떤 목사님 하필이면 그 책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기 목사님 비자금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안 숨겨놓고 다른 데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들랑 책 다 조사해 보세요. 한 5만 원 정도쯤 될 겁니다. 근데 가장 황당한 일은 그건 내 돈이다 하면서 10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수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허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에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돈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한 그 냉장고를 산 사람입니다. 중고 냉장고를 산 걸 보면은 뭐 틀림없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니겠죠? 사실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만약에 수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카드나 통장 같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 뭐 그거 추적이 되기 때문에 쓸 수도 없겠지만, 뭐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래 됩니까? 현금이기 때문에. 자,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진짜입니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당연히 뭐 신고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내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좀 고민 좀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한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 우리의 이 사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개념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이 여기 있는 이 신고한 이 사람의 모습에서 좀 느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에 최 목사님이 이승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한 30초 정도쯤 되는 동영상입니다. 시간입니다. 사상의 계층 등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사랑의 빨간 밥차 아시죠? 이 밥차를 운영하는 이선구 목사를 김순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해 아침, 이선구 목사가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가 인천 부평역을 찾았습니다. 공휴일에도 노숙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준 지 올해로 7년째. 사명감과 보람을 동시에 느낍니다. 한 끼 잡수시는 이런 불쌍한 분들을 도우니까 보람도 있고요. 또 사명감으로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한때 건설업체 CEO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IMF 사태로 빈털터리 신세가 됐습니다. 잠시나마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밥차 봉사. 서울과 인천 등을 돌며 한 번에 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매일 따뜻하게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오면 이 따뜻하게 맛있게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 밥차 기지에 불이 나면서 한순간 꿈이 잿더미로 변했고 완전히 다 토토화가 됐었어요. 완전히 재가 돼서 아무것도 숟가락조차도 건질 수 없도록 그렇게 돼서 설상가상으로 매달 들어왔던 지원금도 10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밥차로 한 끼 식사를 때우던 어르신들의 손길이 희망이 됐습니다. 폐지를 팔아 돈을 보태고 금리까지 떼어주는 지극정성이 모이면서 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여전히 살림살이는 빠듯해도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밥 한 그릇을 전하려 빨간 밥차는 오늘도 쉼없이 달립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예,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분은 한때 잘 나가는 건축업자였습니다.
자산이 한 2천억 정도쯤 그때 되었다고 하는데 이 IMF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이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다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되었다. IMF 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을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한 2천억 정도 지금 재산이 있어서 그 뭐 이자 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런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야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이제 변했고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제는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3, 14년 전에 저렇게 이제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또 그 다음에 또 밖에 나와 있는 노인분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좀 더 다른 면으로 전도와 그 다음에 또 구제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전도 겸 또 이 구제 사역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반대로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두 가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움을 받으시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이런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명 우리 사회를 먼지털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과 이해와 협력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어떤 먼지가 있느냐, 먼지 하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각박한 사회다. 그래서 먼지털이 하는 사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죠. 그러나 없는 먼지까지 털려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문제죠. 또 어떤 경우는 먼지를 확 뿌려놓고 그래놔 놓고 와 먼지 많다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일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선한 사마리아 교회가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선한 사마리아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장 잘한 교회가 어딜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교부 시대에 또 이런 것을 아주 잘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부 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터툴리안이 있었던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려면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터툴리안이 자신 있게 말을 한 이 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자신 없어요. 우리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오늘 주님이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잘 수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터툴리안처럼 자신 있게, 정말 우리 영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서로 협력이 있고 서로 기도가 있고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보의 칼럼 제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최 목사님이 아주 오늘 본문에 맞게 잘 올렸습니다. 그게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사랑의 나눔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명사적인 단어가 아니라 움직이는 그러한 동사적인 행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36절 다 같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동사입니다. 움직여라, 그런 말이죠.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 가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는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면 조금은 좀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마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이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얼마나 더 할 수가 있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더 할 수가 있을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이런 일들 얼마나 더 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많이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만큼 이 일을 좀 더 할 수가 있을까? 혹시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시키는 일들은 없을까? 이런 면으로 사실 계산도 해보면서 좀 초조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더하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쌓아놓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 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남은 세월 동안에 더하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을 믿는 삶으로 엮어주시고 또 바꾸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날에
너가 뭐 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그래도 이것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더하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가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교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